오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얘기입니다. 저희가 두 절 읽었지만 두 절에 다 나와 있어요. 다 아는 얘기니까 특별히 안 하겠지만, 오늘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자기 천막에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집을, 그러니까 당시 이제 천막이겠죠, 천막을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보고 하나님인 걸 어떻게 알았는지 가서 그들을 손님으로 접대해서 극진히 모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형체라는 걸 밝히고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을 저희가 방금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를 없애버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거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나빠요.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갖고 있자니 부담되시나 봐요. 그래서 없애버리기로 결정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점검차 사람의 형태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가겠다고 아브라함한테 알려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가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의 형태를 한 하나님의 영은 정말 소돔과 고모라인 도시로 갑니다. 그 바로 직전에 아브라함이 그 사람의 형태를 한 하나님의 영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해서 없애버리려고 하시는군요. 그런데 하나님, 혹시나 그 소돔이란 도시에, 그 고모라는 도시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도 살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 도시를 없애버리려다가 그 사람들마저 다 죽이는 거 아닐까요? 라고 아브라함이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혹시 소돔이나 고모라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얘기를 듣고, 그래, 거기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없애지 않을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다시 제안합니다. 하나님, 45명만 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또 들으시고, 그래, 45명도 오케이.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브라함이 또 제안을 합니다. 40명은 어떠세요? 40명도 오케이.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30명 어떠세요? 그래, 30명도 오케이. 제가 깜빡했는데 거기 좀 악하긴 악한 것 같아. 20명 어떠세요? 20명도 오케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10명은 어떠세요? 그래, 10명도 오케이.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10명도 오케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그날 멸망당합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왜?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에는 10명의 의인도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소돔이라는 도시에 룻이라는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친척이죠. 하나님은 소돔이라는 도시를 불바다로 만들기 전에 그 룻이라는 가족이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똑똑똑 문을 열으니까 룻이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얘기를 듣습니다. 내가 찾아온 이유는 이 소돔을 잠시 후에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라는 말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누군가 저 룻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땅땅땅, 야, 너희 집에 손님 왔다며. 야, 문 좀 열어봐. 그 손님 좀 보자, 얼굴 좀. 그 소돔에 살고 있는 룻의 이웃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야, 그 손님들 우리랑 좀 같이 놀게 좀 밖으로 내보내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정말 친하게 재밌게 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랑과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만큼 소돔이 갈대로 간 거죠. 무법천지예요. 우리가 이걸 들었을 때 옛날 얘기니까,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정말 고대 시대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갑니다. 갈 때 자기 부인 사라가 너무 이뻐서 자기를 죽일까 봐 자기 여동생이라 하고 왕하고 결혼시키려고 하잖아요. 결혼식 전날 밤에 그 왕에게 하나님 나타나시잖아요. 야, 네가 결혼할 그 여자는 남편이 있어. 그 얘기 하나 해줍니다.
그 왕이 어떡합니까? 다음날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화가 나서 야 아브라함 데리고 와.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야 부인 있다며 그게 너야? 아니 남편 있다며 그게 너야? 나를 속여? 그리고 때릴 수도 있지만 알았어 일단 가.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발도 붙이지 마. 그러면서 그 사라가 수치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거 값 다 제하고 내보내요. 같은 시간대, 같은 동시간대에도 어느 나라에서는 여자와 남자의 성별, 그리고 부인이냐 아니냐, 혼자 사냐 이걸 하나하나 다 따져서 생각을 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돔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안 따져요. 아니, 야 내가 원해. 내가 원하면 그냥 달라면 주는 거지 뭐 어때. 내놔. 소돔은 그런 분위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위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해요? 없애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룻은 다행히 그 하나님의 은혜로 도망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불에 타서 이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주목받는 나라가 있어요. 제일 핫한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지구에 안 사세요? 저만 사나? 지구에 안 사시나? 아, 산에 자연인이세요? 이렇게 TV 안 나오시나? 이 지구에서 제일 지금 핫한 나라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하고 인기 많은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저희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처음 들어보세요? 한국이라는 다른 이름이 대한민국입니다. 네, 저희 나라예요. 왜? 우리나라 음악, 대중가요, 영화, 드라마가 전 세계에 인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거기다 음식까지. 그래서 지금 이쪽 동아시아 쪽에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면 저희 나라를 꼭 들려야 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점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전혀 체감 못 하시죠. 전 세계 난리예요. 막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외국에 사는 저희 나라 사람들은 괜히 어깨가 으쓱하고 이렇게 피고 다닌대요. 왜? 코리아라고 하면 갑자기 얼굴이 웃는데요. 코리아 그러면 서비스 주고 다 한답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은 엄청 잘 나간다고 합니다. 라고 제가 인터넷 뉴스로 확인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소식들을 쭉 듣다 보니까 밑에쯤에 이런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제목이 있는데 60대 탈북자 자살이라는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되게 제목만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탈북자인데 우리나라 와서 사기꾼한테 엄청 사기당하고 너무 상처받아서 회복할 수가 없었고 자살을 했나 보다. 이게 그래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이게 사회가 다르니까 너무 힘들겠다. 아유 안타깝다. 그리고 기사를 눌러봤더니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60대 탈북자가 저희 나라에서 일하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자살했답니다. 되게 안쓰럽죠. 북한에서 살기 힘들다고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 왔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시 죽음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연결돼서 기사들이 뜨는데 대한민국 여전히 자살률 1위, 노령화 1등으로 달려가다, 세대 갈등 언제 풀리나, 지역 갈등 이제는 끝나나, 이런 기사 제목들이 계속 떠요. 저희 나라를 향하여 전 세계는 진짜 코리아 최고 최고라고 외치지만 정작 코리아에 살고 있는 저희는 어떻습니까? 이 코리아의 삶이, 한국의 삶이 녹록치 않아요. 하루라도 깜빡 잠깐 한눈 팔면 마치 낭떠러에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들죠. 목사님 저도 느끼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얼마나 느끼시겠어요? 쉽지 않죠. 그럼에도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종교는 그런 사람들에게 쉼과 회복을 줘야 돼요. 그래야 살죠. 뭐 자살률을 한 대 맞고 먹고 사는데 한 대 맞고 세대 갈등을 한 대 맞고 여기저기 터져가지고 몸이 아픈데 종교라도 쉼과 회복을 줘야 다시 회복해서 어려운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나라 기독교는 어떤가요? 쉼과 회복을 주나요? 쉼과 회복 못 줍니다. 제가 목사지만 창피한 얘기지만
쉼과 회복을 전혀 못 줘요. 왜냐하면 일반 뉴스에서 목회자들의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그 무단횡단하듯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거의 20년 전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엔 그래도 교계 신문 안에서, 교계 항목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데 이제는 일반 뉴스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해져 버렸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한국 기독교가 이런 모습인데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수 있을까요? 저기 가도 또 맞겠구나. 쉼을 얻기는, 회복을 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클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전도하기 힘들고, 더더욱 교회를 이끌기 힘들고, 더더욱 믿음이 성장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또 다른 소돔과 고모라다. 갈 때까지 갔다. 얘네들은 더 이상 내가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시찰했듯이 할 필요도 없다. 왜? 뉴스에 너도 나도 뜨는데 내가 할 필요 없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2024년도 현재 한국 기독교를 보면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이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기독교가, 교회가 사라지지 않는 건 어쩌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했던 그 의인 50명이 있어서 그럴지도 몰라요. 아니면 45명, 아니면 40명, 30명, 20명, 10명. 혹시 이 중에 그 의인 10명 안에 드십니까? 아니면 20명 안에 드십니까? 30명 안에 드십니까? 40명 안에 드십니까? 45명? 50명 안에 드십니까? 죄송하지만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한국에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의인 50명 때문에. 만약에 아무리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나는 하나님께 합당한 의인이 안 되네. 좋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안을 했던 아브라함처럼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나의 기도 제목에 항상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항상 이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하십니까? 저희 나라는 아직도 자살률 1위랍니다. 남녀노소 가릴 필요 없어요. 중고등학생부터 자살하기 시작합니다. 학업 때문에, 학교 생활 때문에, 직장인들, 여러 가지. 저희 그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가 그들을 돌봐주고, 누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줍니까? 우리 옆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는 있어요. 사람 마음을 사람이 어떻게 확실히 압니까? 하지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그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그래야 그들이 숨과 회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께 제안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제안을 다 받아주셨잖아요. 50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감히 하나님하고 거래를 해? 하나님이 그래도 받아주셨잖아요. 왜 받아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신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자기를, 그 열심히 선한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 마음이 있어야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거래하고 있는지를 한 명이라도 알까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똑같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가 다르잖아요. 뭘 안 하나요? 뭘 안 하나요? 딱 하나죠. 이 땅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들을 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니가 아니라 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니를 보시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아까 말한 그 의인 50명 안에는 저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도는 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합니다. 저 같은 거라도 기도해야 혹시나 하나님께서 소돔과 같은 이 한국 교회를 붙잡아 주지 않으실까라는 마음. 그러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기도는 뭘까요? 이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떨어지고 노령화가 떨어지고 세대 갈등이 줄어들고 지역 갈등도 줄어들고 우리가 한 끼 한 끼 먹고 사는 게 고기를 못 먹어도 서로 웃으면서 밥 먹을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잖아요. 그런 사회를 맨 먼저 만들어야 될 게 다름 아닌 저희 기독교인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너희들한테 그런 마음이 있니? 너희들한테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 그들을 위한 마음이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예,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죠. 근데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일반 사람들과 다를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뭘 해도, 뭘 갖추고 뭘 해도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마음을 보시니까. 오늘 이 시간에 되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지만 이 학생들이 저희들의 미래 아닙니까? 저희 교회에도 미래고 이 대한민국 땅에도 청년들과 중고등부가 미래 아닙니까? 저 친구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사회는 저희가 사는, 이미 어른이 살고 있는 세상보다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사랑스럽고 좀 더 남들을 배려하는 사회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스트레스 덜 받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거, 믿음의 선배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합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조금이라도 마음에 가는 사람들 향하여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쉼과 회복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 이 일화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죄악으로 뭉쳐진 이 도시들을 하나님이 멸절하셨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멸절될 수도 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딱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하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아니 내가 보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이 세상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다 품고 갖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크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도 크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하지만 사랑을 하는 건 나 말고 다른 타인도 다 나만큼 감싸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감히 제가 여기 계신 믿음의 선배들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제가 전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저 스스로한테 다짐을 하는 겁니다. 명노현 잘하자. 명노현 기도하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같이 합시다. 주세훈 교회부터 시작합시다. 이 대한민국 땅에 어느 교회도 하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을 저희 주세훈 교회가 갖고
그 성도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으로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이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 같아도 저희를 보고 멸하지 않으시고, 혹시나 저희가 의인이 안 되더라도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멸하지 않기를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저희가 이 땅을 위해서, 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네가 기도해서 그때 내가 없애지 않았어 라는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찬사는 그 어느 것보다도 기쁠 것입니다. 그런 찬사를 듣는 우리 주수함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